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네, 앞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 두 가지, 앞부분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빌립과 내시가 이제 만나서 전도받는 이제 이러한 일이 나오는데요. 여기 8장 우리가 이제 노래 한번 다시 사도행전 노래 해봅시다. 이제 음치지만 열심히 반복해서 외우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됐네 우상촌 전도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네,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지금 이 사울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죠. 이 예수 믿기 전에 이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가운데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분명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인데, 지금 엉뚱당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 부활했다느니,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구원한다느니, 이런 이제 복음을 이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증거하고 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결국 믿는 자들이 계속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 외에는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해서 크게 울었다. 그 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크게 울었다. 그래서요, 이 성도들의 애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여기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여기 이제 잔멸하다는 이 원어는 엘피마이네토라는 원어인데요. 이 멧돼지가 밭을 완전히 막 밟아가지고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지금 감옥으로 다 끌어내오는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지금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래서요.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올 때에 이들을 흩어가지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때 어떻게 해서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그러죠. 그 당시 이제 사마리아인 하면은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모든 차별이 이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빌립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스데반 집사도 그랬지만 여기 이제 빌립 집사도 그러니까 빌립이 12사도 중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빌립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사도인 빌립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거죠. 12명은. 그 외에는 집사들이라든가 다른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 성으로 간 자는 빌립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빌립 집사도 스데반처럼 이처럼 능력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한 마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냈던 것을 이처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여기 많은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이 지금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고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한 사건이 이 빌립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네, 이제 여기 9절부터는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술사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따라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네, 이 시몬에 대해서 지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큰 자라. 네, 자기 이제 마술을 행하는 것은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이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칭 나는 큰 자다. 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마술사가 행하는 이 거짓된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 집사가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속임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마술사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능력과 표적을 행하니까 이제 그들이 다 빌립에게로 쏠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는 남의 눈속임을 하면서 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만 보니까 이 빌립은 그런 게 없거든요. 속임수도 안 쓰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덩달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죠. 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다는 거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지금 그 소문이 북쪽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이러한 빌립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소문이 지금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와, 빌립 집사가 지금 이러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도들 중에서 누가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의 대표죠. 이들이 지금 이제 간 거예요. 이 빌립 집사한테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가 일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많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빌립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했는데 능력도 행하기는 행했는데 열심히 세례만 주느라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만 주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가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이 마술사는 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 저거 신기한 것이 있다. 나는 눈속임으로 이제까지 마술을 했는데 저건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돈으로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고팔 수 있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만 하면 이러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3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은 모두가 다 위선이었던 거죠. 분명히 이 마술사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요.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줄줄이 따라가가지고 나도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참된 진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은사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더 큰 마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마술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성령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이 자연 그대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속마음을 다 알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10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으니까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할 때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마술하는 것처럼 이것도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으리라, 성령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를 저주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능력 행하는 것, 믿음과 병 고치는 것,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통역함,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구할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저들에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